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27면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사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들 생각합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믿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람들 속에는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불공평하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공평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속내를 다 털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나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가지고 돈을 갖다 주고 그 왕의 자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40여 년간 헤롯 대왕이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죽음이 다가오자 아들이 셋 있었는데 세 아들인 안디바와 빌립과 그리고 아켈라오, 이제 안디바와 안티파스, 빌립은 필립 그렇게 영어로 쓰고요. 그다음에 아켈라오는 아켈라우스 이렇게 쓰는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유다 나라를 분할을 해가지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봉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이 나누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됐는데, 특별히 아켈라오가 그 세 형제들과 함께 동등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아켈라오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전체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황제에게 건의를 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유다 사람들은 아켈라오가 유다의 왕이 될 수는 없다고 50명의 사신을 이제 로마 황제한테 보내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는 에돔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에돔 사람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러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을 오늘 본문에 붙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화라는 말은 이 화폐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5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당시에도 이 화폐의 단위가 있었는데, 이 은화는 바로 문화라고 그럽니다. 은으로 된 화폐. 그리고 금으로 된 것은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가치는 얼마만큼 되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6천 문화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은화 6천 개가 금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문화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남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면은 3개월 정도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한 문화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받으러 간 이 아켈라오와 같이 왕권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그 시간,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서 오실 때 그때 증명될 테니까 참고 견뎌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하는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아켈라오를 들어서 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아켈라오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종들 10명에게 10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말했는데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라는 이야기는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참 신실하고 그 장사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장 손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적당히 눈을 피해서 좀 쉬기도 하고 뭐 깨도 부리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당장 자기가 손해가 보니까 아주 신실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장사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충성스럽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심판이 있기에 공평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또 동일하게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부한 자라고 해서 심판이 없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심판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도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은 귀인이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종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어서 모두 한 문화씩 각각 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한 문화씩 받았듯이 공평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씩 똑같이 주었다는 거 이것은 이 물량적으로 공평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신 겁니다.
사실은 물량적으로 다 한 문화씩이니까 물량적으로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은 한 문화씩 주는 것은 이 물량적인 공평함이 아니라 질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비유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씩 동일하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심판의 기준이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만 요구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문화씩 주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10문화를 남겨야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 문화씩 다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문화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드릴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귀한 것을 너에게 맡길 텐데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것이 아니라 5문화만 남겼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너에게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재능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른 것을 인정함으로써 심판의 기준을 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문화를 남겨도 5문화를 남겨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상황에 그 사람의 개별적인 삶에 의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문화는 이 세상의 삶을 비유하기 때문에 그 10문화는 한 문화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1문화를 빼앗아 버린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왕에게 가져온 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왕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지를 보면은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불공평한 이 세상을 보면서 왕은 욕심이 많아 부당한 이익을 가로채는 사람으로 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불공평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건에다 싸서 놔뒀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만약에 한 문화를 잃어버리면은 손실을 가져오면은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한 문화를 내놓으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을러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왕을 원망한 겁니다. 불평한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불만의 이유는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논리를 발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데서 하나님은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두뇌가 좋은 사람, 건강이 좋아서 병원 신세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많은 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이에 비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 시시때때로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난 사람,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남들 다 가는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처음부터 좀 공평하게 만드셔서 다 똑같이 잘 살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굶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고 어떤 때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것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서로 많이 가지려는 이기적인 제약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이 갖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잣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욕심을 부리고 원수가 되고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좀 공평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고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왜 개선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가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진 것, 배운 것, 두뇌, 모든 가정 환경, 건강, 이거 다 동일하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람마다 살다 보면은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을 심판할 겁니다. 우리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가난하냐?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악으로 인해 불공평한 것 같은 이 세상을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불공평한 사람이 아니고 공평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끝날에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공평한 삶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했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구로 평생 동안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에게도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요구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도 건강하지 않는 것도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 성장할 때부터 많은 불안한 환경에 자랐던 것,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건강한 자라도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불공평하신 분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야. 내가 특별히 부자가 되듯이,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듯이, 그렇게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의 삶의 결론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 계산법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아서 약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그대로 드러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하옵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이 상황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비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불공평하신 분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야. 내가 특별히 부자가 되듯이,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듯이, 그렇게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의 삶의 결론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 계산법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아서 약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그대로 드러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하옵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이 상황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비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